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 저희들이 요한복음 13장 그 전반부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표현할 때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떡과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또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이제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 이제 굉장히 길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보통 저희들이 다락방 강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이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13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1절 말씀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 그리고 또 3절에도 같은 내용을 표현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그분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이제 가지셨느냐,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2절 말씀도 이렇게 좀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두 번째 단어는 마음에,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지금 마귀가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디가 주 활동 무대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단은 지금도 이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우리 마음에 생각을 잡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생각을 우리들 속에 넣어서 그 생각이 가장 좋은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지금도 마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도 이제 마귀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 오늘 받으신 주보 문제지에 보면 22장 44절을 제가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역시 이제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 식사 자리에서도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다툼이 일어났느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그 다툼이 이 예수님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피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게 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마음속에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 속에도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과 분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거는 종의 형체를 지니신 거죠. 이제 식사가 있으면 종이나 가장 낮은 사람이 이제 그분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이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 오늘이 그래도 첫 번째 주일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순서가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 오늘 우리 이 2018년 한 해 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한 해만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것도 있겠지만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리고 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다. 그래, 지금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언제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는 그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으시는 것 도저히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씻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행동이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실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여 주실 것이냐?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시죠. 우리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혀 있습니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어떻게 깊은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맺혀지게 됐습니까? 만약에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그거 모릅니까? 우리 부모님들 덕분 아닙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혀졌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정말 예수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한 능력과 조건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좀 더 나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렇다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0절에 대답을 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베드로가 저한테 머리도 그리고 손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는 바로 이미 목욕한 사람이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우리들은 발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은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목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럽혀지는 이 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목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범하게 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하게 될 이 발의 잘못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은 세상이 워낙 깨끗해져가지고 워낙 깨끗해져서 목욕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지금도 기억하면 이 명절이 가까워지면 저는 초등학교가 좀 별로 안 좋은 초등학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꼭 했던 게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꼭 손톱 검사를 하셨어요. 손 내밀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손톱에 밑에 때가 있으면 이 자로 이렇게 막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제가 충격적이었던, 요즘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마 붙잡혀 갔을 것 같은데, 한 번씩 명절이 되면 갑자기 불시에 선생님께서 다 일어서 그리고 이제 윗대 옷을 이렇게 넌닝샷을 올리도록 하셨어요. 그래 뭐 하셨을까요? 때 검사를 하셨어요. 때 검사. 그래서 이제 막 지저분하면 정말 잔인한 선생님은 볼펜으로 때 이렇게 써가지고 애를 돌려보내.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씻어야 되잖아. 그래서 참 어렸을 때 우리 학대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참 그때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이렇게 별로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 때의 위력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1983년도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겨울에 우리 선배를 따라서 우연히 제가 이제 난지도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난지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대구에서도 워낙 못 살아서 이름이라도 비싸게 짓자, 그래서 이제 지은 동이 비산동인데 저도 비산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제가 살았던 동네가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동네에서 자란 저도 제가 난지도 이제 갔는데,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지금 우리 아프리카, 가끔 우리 또 저런 동남아시아 이런 데 그 쓰레기 더미에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모습이 이제 난지도의 모습이에요. 애들이 정말 이 때가 뭔가 정말 애들이 얼굴을 잘 이렇게 알아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게 되죠? 다 이제 이 코 밑에는 고랑이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애들이 냄새도 나고 참 이렇게 정말 때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교사를 하면,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임명을 하는데, 교사를 하면 이제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애들을 데리고 공공 목욕탕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좀 버스 타고 나가서 공공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애들을 목욕을 같이 시켜줘요. 목욕시켜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오면 서로가 못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이야, 애들이 이렇게 피부가 좋고 이렇게 인물이 좋은 애들이었는데 그때에 묻혀 있어가지고 정말 냄새나고 보기에도 때로는 멀리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따뜻한 물로 한번 깨끗하게 씻고 나니까 그렇게 잘생긴 애들이 없어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저도 유성온천에 교회 친구들하고 갔는데 제가 3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보고 했던 말이, 야, 너는 예수 믿어도 안 바뀌더니만 목욕 온천 갔다 오니까 새 사람이 됐구나. 저보고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뭔가 하면, 야, 사람이 이렇게 때에 묻어 있다가 야, 목욕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깨끗한 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세상의 지저분한 때와 더러움이 우리들의 모든 아름다움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위에 보면 가까이 하기 참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우리가 볼 때, 야, 뭐 저런 인간이 있냐, 어떻게 말을 저렇게 못되게 하냐, 하는 행동마다 저렇게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저런 나쁜 짓 어떻게 골라서 하냐, 정말 냄새 팍팍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아름다움, 그 잠재적인 능력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깨끗함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몸에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들의 발에 때가 묻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에도 바로 때가 묻고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요즘은 목욕도 이제는 그런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셨겠지만, 옛날에는 발냄새 있잖아요. 발냄새. 그때는 다 같이 살고, 그리고 그렇게 잘 못 씻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이 발냄새는 제가 남자 8명과 같이 이렇게 13평 아파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발냄새의 그 능력에 대해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냄새, 저희들이 아파트 6층에 살았는데 한 4층 정도가 되면 냄새가 나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저희 집에는 도둑이 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역이었어요, 지역. 그래서 그래 있다가도 한번 저녁에 애들이 이렇게 학교 가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코를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야, 좀 씻고 와라, 씻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정말 개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게 되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몸은 깨끗할지 몰라도 우리 영혼의 발에 때가 묻고 또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집사람,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 번씩 제가 성깔 부리고 그러면 집사람이, 야, 빨리 딴 거 하지 말고 빨리 방에 들어가서 30분만 도 닦고 나와라. 이제 명령을 하셨으니까 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30분 동안 이제 회개를 하죠. 이제 회개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 앞에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짜증내고 열불내고 하는 게 그게 다 뭐죠?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30분이 지나면 다시 인간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우리들의 영혼의 발은 더럽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목욕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발까지도 씻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우리들의 영혼의 발이 더럽혀지면 그 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행동 이해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답변하셔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야. 나는 주야. 나는 가장 높은 존재야.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면 그분보다 낮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은 옳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리고 또 1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건 뭐겠습니까? 앞에서 나온 내용처럼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사람들의 너희들의 발을 씻겠다면 그분보다 낫고 그분에게 보냄을 받은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겸손히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예친 소그룹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떻습니까? 목욕을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때가 묻어서 발냄새를 팍팍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가끔 그런 분이 거의 없지만 가끔 한 번은 정말 제가 설교하는데 눈에 거슬리는 분이 계셔요. 거의 막 그냥 막 딴짓 막 하고 막, 그래서 아주 막 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막 거슬리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러면 제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는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말들이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와요. 치밀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이 지금 그렇게 눈에 거슬리도록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거슬리도록 행동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말씀 잘 듣고 계셨는데 갑자기 오늘은 뭔가 이분이 지금 거슬리는,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남에게도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하셔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저분은 누구시냐? 우리처럼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분의 삶에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상처받은 일, 믿음의 낙심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분에게 있으신 거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야, 저분이 참 상심하셨구나, 그리고 저분에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오히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더 그분을 품고 사랑하고, 정말 그분이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을 깨끗이 씻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예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느 순간에 정말 이렇게 설교에 집중을 하고 돌아가실 때는 정말 기쁜 얼굴로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예친에도 아니면 우리가 같이 섬기는 그 자리자리에도 꼭 누가 있느냐? 냄새를 팍팍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도 화가 치밀고 그들에게 당장이라도 반응을 보이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뭐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거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분에게 참 어렵고 화가 나고 그리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냄새를 풍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처했을지 모르는 상황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분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분들의 발을 씻겨드리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분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이 그 모임을 떠날 때는 그 발 씻은 후에 그 깨우남 있잖아요. 그 발 씻은 후에 그 깨우남처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신선함을 회복해서 그분들은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소그룹,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제가 가지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소그룹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발냄새를 팍팍 풍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분들의 발을 섬길 수 있는, 씻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발 씻은 후에 깨우남으로 생명의 신선함을 회복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을 보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다툼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참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때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행동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면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귀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 발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 씻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한 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주시는 이 새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상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우리들에게 상처까지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김과 사랑과 겸손함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발을 섬기는 곳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